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27번째로 절호의 기회였는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다윗이 치른 모든 전쟁들 중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전쟁으로 생각하죠. 이 싸움은 어린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또 목동이었던 다윗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던 싸움이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거인 골리앗을 정말 물맷돌 한 방에 넘어뜨리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승리였어요. 우리는 다윗의 이 승리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저 거인 골리앗과 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데,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맷돌을 던져 이 세상에서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 그다음에 그 승리 후에 느꼈던 그 기쁨, 우리도 삶 가운데 경험한다면 정말로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승리와는 조금 다른 또 다른 승리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승리는 별로 영광스러워 보이지도 않고요, 별로 화려해 보이는 승리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요, 이 승리가 다윗의 삶에 있어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의 승리한 것만큼,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도 더 큰, 더 중요한 그런 아주 위대한 승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가장 유명한 승리였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거둔 이 승리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중요했던, 그리고 다윗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또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만들었던 승리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 승리는 골리앗과의 전투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온 승리예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40일 동안 다들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에 어린 다윗이 혼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조금 폼도 나고 어떻게 보면 또 좀 멋져 보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그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너무나 멋진 승리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승리는 어떻게 보면 좀 다윗이 답답해 보이고요, 좀 소심스럽게 보이고요, 나약해 보여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유를 받으며 거둔 승리였어요.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반대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거둔 승리였지만,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뻐하셨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정말로 중요했던 승리였어요. 도대체 어떤 승리였기에 이렇게까지 의미를 크게 부여하며 서로를 길게 말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마음에 새겼으면 좋은데,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도 그 무엇보다 이러한 승리를 사모하시고 또한 이러한 종류의 승리를 더욱더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나누었죠. 그일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땀 흘려 추수한 곡식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소식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전해줘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고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였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 또 부하들도 다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2번씩이나 여쭤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확답을 받고 결국 그 그일라 성에 가서 블레셋과 목숨 걸고 전쟁해서 그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리게 되자 사울 왕은 곧바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 성에 다윗을 잡으러 온다고 그런 얘기를 또 다윗이 듣게 돼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사울 왕이 지금 내가 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 성에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 그일라 성 백성들이
저와 함께하는 이 부하들을 저 사울 왕에게 넘겨줄까요? 저들이 배신을 때릴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대답해 주셨죠. 그일라성 사람들이 다윗이 조금 전에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완전 저버리고 배신을 할 거라는 그런 말이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로 실망스럽죠. 화도 날 수 있어요. 속상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확답을 받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그 일은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곧바로 그 그일라성을 떠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여기까지 나누었어요. 사무엘상 이제 23장 후반부의 내용은 저희가 지난주에 안 나눴는데 13절 이후부터 보면요,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400명에서 이제 600명으로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고, 또 다윗은 이 부하들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서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와 산간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도망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해 가는데, 다윗이 이곳에 있으면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일러바치고, 그래서 또 도망가면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사울에게 일러바치고, 계속해서 또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잖아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그 정말 언약 관계를 맺었던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해줘요. 2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의 이 말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이 이전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요나단이 이 말을 해주고 나서, 그동안은 사울왕이 질투심으로 인해서 또 사울왕이 자신의 그 왕위를 지키고 싶어서 지금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 알고도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도 확실하게 내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구나. 몰랐었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스르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저렇게 혈연되어 있었구나. 요나단의 이 말은요, 계속해서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며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이었어요. 다윗이 많은 위로와 또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십이라는 마을에 숨어 있다는 것을 또 이 십 마을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알려주었고, 또 사울은 또 즉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요, 이번에는 정말로 이 다윗이 있는 곳을 잘 포위해서 이번에는 정말 다윗이 잡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때마침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사울왕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히, 거의 다 지금 다윗을 다 잡았는데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떠나요. 그리고 다윗은 거의 붙잡힐 뻔했는데 그 틈을 타서 이제 엔게디 요새로 그렇게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여기서도 다윗을 지키시고 도와준 거예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그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을 텐데, 근데 곧바로 또 다윗이 이 엔게디에서 숨어 있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되고, 방금 전에 전쟁을 치렀으면 좀
실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곧바로 오케이.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몰고 사울 왕이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에요.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 말씀. 그동안 좀 길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라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세 하죠. 지금 여기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 하면 3,000 chosen men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지금 가장 이 이스라엘 땅에서 용병술이 뛰어난 정예 요원 3,000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특수부대 요원 3,000명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이 정예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너무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 엔게디에 있는 어떤 큰 동굴에 깊숙한 곳에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 엔게디라는 곳에는 이런 큰 동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조용히 숨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동굴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사울 왕이 혼자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하러 들어왔는가?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했어요. 여기서 그 발을 가리우러 동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영어로 보면 to relieve himself. 뭘 relieve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넘버 2. 그러니까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 대변을 보러 들어갔다라는 그런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뭘 relieve 한 거 알겠죠?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 엔게디에서 막 헤매이다가 급하게 이제 일을 봐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굴 안으로 혼자 들어온 거죠. 이제 밖에 밝은 곳에 있다가 이제 어두운 동굴에 들어오면은 그 동굴 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해서 이 동굴 안에서 컴컴한 동굴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다 딱 알아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동굴 속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뭐 그 누가 있는가도 지금 상황은 별로 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지금 사울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거죠. 그 일 봐야 돼요. 그죠? 넘버 2 빨리 봐야 돼요. 근데 사울이 아주 깊숙한 동굴 속으로까지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급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동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일 정도로만 동굴에서 조금 안쪽으로만 들어왔겠죠. 그리고 이제 급한 나머지 사울은 자신의 갑옷을 벗고 또 무기도 내려놓고 앉아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보게 된 거예요. 참 재미있는 광경이죠. 보세요. 지금 사울은요, 본인은 모르는데 아직 급해가지고 일을 보고 있는데 지금 동굴 안에서 600명이나 되는 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동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본인은 모르고 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동굴 속에서 다 대변을 보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이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 왕은 지금 갑옷 다 내놓고 무기 다 내놓고 무장 해제된 상태이잖아요. 이 상황은 사울 왕을 아주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사울은 만약에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창피한 죽음입니까? 일 보다가 어마어마하게 창피하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4절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지금 그동안 그토록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막 따라다녔던 추격했던 바로 그 원수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캡틴 데이빗,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Now is the time.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그동안의 이 모든 고생이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동안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라고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기가 막힌 찬스를 주신 겁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까지 사용하면서 말하고 있죠. 이 말을 다윗이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어땠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또 다시 비슷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대답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죠. 다른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들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울 왕과 지금 이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동일한 상황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끝내주는 기회가 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지금 당장 이제 사울왕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또한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지금 여전히 훈련시키고 계셨거든요. 아직 하나님의 그 트레이닝 타임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고 고된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써서는 안 돼요. 왜냐? 처음부터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상식, 내 논리, 내 방법, 내 경험으로 내가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을 내 스스로, 나의 의지로 빨리 끝내버리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 능력이 없으셔서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남아있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다윗의 이 도망자의 신세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힘든 상황과 그 힘든 환경을 통해 다윗을 훈련시키시기 원하셨고, 다윗을 아름답게 빚으시기 원하셨고, 다윗을 연단시키셔서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그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을 그 상황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만약에 그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면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애써가지고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머지않아서 또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상황 너무 싫어, 빨리 끝내고 싶어, 그래서 내 방법으로 딱 벗어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비싼 상황 또 경험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이 분명히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우리 삶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미워해서요? 우리 정말 너 한번 쌤통이다, 너 한번 고생 한번 죽도록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셔서 더 선한 영향을 더 많이 끼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죠. 바로 힘든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상황에서 사울왕을 죽이고 하루속히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그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대적해서 승리해야 했던 적은요, 엄밀히 말해서 사울왕이 아니었고요, 다윗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자아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다윗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울왕이 질투 때문에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갈 곳도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뭐 잘못된 판단이 했지만 저 블레셋 땅까지도 갔는데 거기 가서 또 죽을 뻔하니까 또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고 간신히 목숨 부지하고 또 쫓겨났는데, 돌아와서도 또 갈 곳이 없어서 이 동굴에서 이 아둘람 동굴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제 또 하나님이 다른 데 가라 그래가지고 막 조금 좀 살짝 낮을 뻔했는데 또다시 지금 막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일러 바쳐가지고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도망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 다윗의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오랫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왔던 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이 사울왕의 위협과 추격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이미 어린 나이에 15살부터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차기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거라고 사실 다윗도 잘 몰랐었는데 이미 하나님이 사울왕에게까지도 알려주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원래는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도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분위기와 상황은 사울왕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빨리 죽어버리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곧바로 그동안의 모든 고생 다 끝나버리는 거고, 다윗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죽이면 정말로 다윗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가? 만약 다윗이 자신의 그 내면의 소리를 듣고 만약에 사울왕을 죽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고난이 다 한순간에 끝나고 영광스러운 그 이스라엘의 왕위가 자기에게 딱 넘어져. 다 이제 정말 편하게 발 쭉 뻗고 푹 잘 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면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까? 아니에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아니에요. 제가
길게는 아니고 왜 지금 이 순간에 이게 어마어마한 적인가,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인가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요 순간에 분위기를 봤을 때는 사울 왕 죽이면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지금 다윗의 부하들도 절호의 기회라고 다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다윗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만약 그 선택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제2의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울 왕 대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어린 목동이었지만 이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그런 왕으로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 다윗을, 어린 다윗 때부터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울 왕을 죽이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제2의 사울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다 무너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생각이 들겠죠? 순간적으로 빨리 고생 끝내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죽인 자로 낙인 찍혀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만약에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된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다면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온전히 다 품을 수 있는 선왕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절대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나중에 사건들 일어나는 거 보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오늘은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역사의 사이클을 멈추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 역사가 증명이 되거든요. 이렇게 왕을 죽이고, 선왕을 죽이고 정변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선례로 남아가지고요, 또 새로운 정변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피바람 부는 역사가 지속돼요. 북이스라엘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되었지만 절대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축복이 아니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될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라고 보이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자기 자신의 자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거부했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순간이에요,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외부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의 외부의 적보다 더 큰 내면의 적이 있었는데, 빨리 사울을 죽여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고난이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원수 사단마귀의 속임수, 또 플러스 다윗 자신의 자아, 그것이 지금 다윗이 직면했던 가장 큰 적이었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4절 후반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절락을 가만히 베니라 했어요.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를 보고 있는 사울 왕의 뒤로 조용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다라고 하고 있죠.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 왕에게 다가갈 때 칼을 들고 갔기 때문에 옷자락을 뱉다고 할 수 있겠죠.
칼을 들고 다가갔을 때에 숨을 죽이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우와, 다윗이 드디어 결단했구나. 모든 부하들이 다윗이 사울왕을 칼로 휘둘러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게 기대를 했겠지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만 살짝 베고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전에도 이 다윗의 부하들은 성격이 엄청나게 거칠고 우락부락한, 성깔이 보통 아닌 사람들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한 우락부락한 거칠은 성격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한 이 행동을 보고 엄청 실망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우유부단한 리더가 있나? 내가 잘못된 리더를 선택했나? 이런 생각도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찬스인데 어떻게 옷만 살짝 빼고 오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이 부하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시 5절 말씀 비춰주세요. 5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살짝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찔렸대요. 이건 다윗이 소심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의 심성이 너무나 착해서도 아닌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을 나눌 텐데, 그때 다윗이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에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한 성깔 하는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보여주세요. 다윗은 7절을 보면요, 지금 자신의 부하들이 너무나 거칠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안 죽였는데 이 거칠은 성격의 소유자들의 이 부하들이 자기들이 열받아가지고 죽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 이 부하들에게 절대로 사울을 해서는 안 된다, 못한다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저 같으면 제가 안 죽이고 니네들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절대로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한 것인가? 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고요, 자기 부하들에게도 절대로 사울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금하는 명을 내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이 놀라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세상은 이런 다윗을 향하여 참 바보 같다 놀릴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너무나 소심한 거 아니야? 너무나 나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절호의 길을 발로 뻥 깔 수가 있어? 바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 근데 바로 이 장면이요, 다윗의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승리의 장면보다도 저는 더 위대한 승리의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승리예요.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상황적으로 볼 때 나에게 너무나 유리하게 다 진행된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거 해야 된다고 다 하라고 막 그렇게 아우성거린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 의지를 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많은 때에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상황적으로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하도 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걸 자꾸 우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 말하는 것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고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강하게 결단 먹었으면 끝까지 그 결단 미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를 흔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나를 흔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온갖 고난과 수치 멸시 다 인내하시며 참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12명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침뱉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셨어요. 마음만 먹으시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결심하셨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그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이런 기도를 드리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고난과 수치 참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그 관계가 끊어지는 죄의 저주가 되는 그 상황도 너무나 그게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다 감당하시기로 마음먹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죠.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죠. 이게 참된 승리인 거죠. 여러분,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고 각자 느끼는 그 감정이 다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막 뭐라고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원함과 나의 감정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말들을 다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왕의 옷자락만 되었던 다윗은 이제 결국 일을 다 보고 나서 동굴을 나간 그 사울왕에게 멀찌감치 서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해줘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보잖아요. 다윗은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심을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분명히 사울 왕을 보복할 수 있었는데, 그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심판을 하나님께 공의의 하나님께 다 맡기신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보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서 막 계속 추격해 왔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져서 그렇게 지금 막 추격을 당하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아무런 죄를 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추격하니까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되는 저 사울 왕의 악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을 선택한 거죠.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너무나 잘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좀 길지만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필그림교 성도님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선을 선택하여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다윗이 바로 사울 왕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도리어 선으로 계속해서 대했어요. 그리고 선으로 결국 그 악을 이겼어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용서했죠.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끝까지 추적하는데도 계속해서 용서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라는 이 원수는 그를 제거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즉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성도님들, 다윗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울 왕의 그 왕관을 빼앗아 자기가 스스로 쓰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왕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쓰여주실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은 우리가 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 왕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을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선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직접 씌워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왕관을 누리는 참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